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발리 교단에 있는 몇몇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는데, 렘봉안 들어가기 전에 이제 렘봉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가 저녁 8시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낮에는 다 일을 해야 돼서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교인들이 저녁 8시 모였는데, 사실은 이제 교회 건물이 제대로 없어서 그냥 일반 집 같은 거 이렇게 빌려서 마당에서 우리 그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그거 깔고 그렇게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그냥 밖에서 그냥 예배드렸는데 선풍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모기도 계속 물고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누구 현지인 교인들이 성도들이 불평 하나 없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또 보고 또 함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또 불편하지만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이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 찬양 부르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 한 주간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삶을 구별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기쁨으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극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한 번 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 주님의 평화를 우리 선포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특별히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셔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우리 주님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 우리 한번 더 선포하며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로 서라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호흡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세임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한번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아픔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오니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하나님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정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원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함을 선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이게 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말씀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뤄낸 당연한 것들로 여겼으며 입술로는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경건의 모습만 흉내내는 연약한 지체들이었습니다. 주님, 저의 생각들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의 선택들이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실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약하고 이름 없는 교회로 출발하여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했던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중에도 우리의 디딤돌 되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과 신앙의 간격에서 하루하루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지켜야 할 것들이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아 얽매인 삶인 것 같지만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임을 깨닫는 조이 키즈와 윗틴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친구들로 인하여 유혹에 빠져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배운 모든 지식들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민간인과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납치된 이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살아서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을 조장하는 극단주의자들의 악한 계획을 멈추게 하시고 더 이상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이익을 위해 전쟁을 계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 방문으로 지쳐있을 육체를 강건하게 보살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듣는 이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여 상심하고 두려움에 떠는 성도들에게는 소망과 용기를 품게 하시고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는 참된 소망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성전 곳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어 하늘의 복과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모임 2부 예배 있고요. 우리 가을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22일 주일 저녁 7시예요. 저녁 7시 꼭 기억해 주시고 강사로 조동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새벽 예배 월요일 현장 예배 있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11시, 금요 철야 예배는 오후 8시에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은 저희가 이제 창립 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행사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안 나왔는데 11시 그때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죠. 11시 한 번 예배 드리고 점심은 여기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아마 결정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1층의 식당에서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식사하시고 다시 올라오셔서 2부로 한 2시간 정도 행사를 할 예정이에요. 2시간, 2시간 반 정도.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그날은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10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현장 예배로 같이 하겠습니다. 큐티 오늘까지 신청 있거든요. 저기 뒤에 원탁에 있으니까요. 성함 써주시면 같이 신청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조이키즈 어린 아이들이 10월 28일 날 성막 체험을 갑니다. 가을 야외 활동으로 성막 체험을 가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가서 많은 거 보고 듣고 배우고 올 수 있도록 기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 한승상 집사님, 범찬영 청년, 우리 권신영 성도님, 정석화 권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동호회로 친교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광고 드리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말씀 사경이 있습니다. 저녁에 7시인데 우리 조동천 목사님 서울에서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귀한 목사님 우리 어렵게 모셨는데 우리 7시에 함께 모여서 또 우리 말씀으로 우리 1주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나누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 마지막으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정재우 집사님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집사님 특송할 때 우리 현장에서는 제가 인도네시아 사진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항상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책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좀 긴데 그래도 저랑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라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돈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네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돈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들 몇 분과 함께 우리 인도네시아 발리 그리고 좀 더 들어가서 그 렘봉안이라는 섬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섬에는 그 발리 교단 선교부와 함께 동행하면서 선교부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리고 개척하고 있는 그 선교지를 갔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발리를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받고 발리 교단, 발리 교회는 그보다 더 약한 주변에 있는 작은 섬들을 또 선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렘봉안 섬 안에 있는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뻐다나라는 교회에 우리가 방문했는데 실은 이제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인도네시아는 이제 마을이 이제 그 공동체를 그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 그 마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힌두교 공동체를 하기 때문에 사실 개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거의 100%가 힌두 사람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가서 십자가를 세울 수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라서 일단은 이제 발리 교단에서 조그마한 건물을 짓는데 땅이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해줘야지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허락을 받았냐면은 이제 그 섬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안으로 이제 더 좀 오지로 여행지를 이제 옮기다 보니까 최근 이제 그 섬이 이제 관광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발리 교단에서 24살짜리 청년 하나를 거기에 파송해서 이제 그 청년이 거기에 살면서 이 아이들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합니다. 영어를 가르쳐주고 하는 이제 그러면서 펀 러닝 센터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방과 후 그 수업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걸 용도로 해서 건물을 지었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발리 교단에서는 교회라고 부르지만은 이제 그 마을에서는 그냥 아이들 교육하는 센터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참으로 힘든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한 명 한 명이 회심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정말 아이들부터 복음을 좀 이렇게 전하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가 방문했다고 아이들이 한국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한번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 배운 걸로 지금 이제 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100% 힌두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수님 찬양이라는지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아마 한국 사람 와서 노래하니까 너희가 한국 노래 하나 배우라 해서 이렇게 좀 가르쳐서 저희에게 들려줬는데 참으로 또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 발리 와서는 우리 두관성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들꾼 유치원이 벌써 한 10년, 12, 3년 됐네요.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서 이번에 이제 중학교 못 가는 아이 한 명과 또 초등학교 또 유치원 이렇게 7명을 우리가 후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만나고 또 그 아이들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사진 잠깐 보여줘 보실래요? 사진 있죠. 들꾼주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번 우리가 후원하는 아이들입니다. 한 명 남자의 하이칼은 좀 늦게 와서 지금 사진 없는데 우리가 7명을 후원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후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7분의 이제 후원하신 분들이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직접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네. 그 애들이 공연했는데 이건 안 보겠습니다. 네,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왔고 특별히 이제 또 감사한 거는 이제 이번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함께 가신 집사님들이 제가 이제 느끼게 더 감사했던 거는 야, 이 선교지도 사랑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우리 성도들 참 사랑하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디 좋은 데 가면은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여기는 우리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와서 보면 진짜 좋아하겠다 막 이런 말씀하시고 또 먹는 것도 야, 이거는 참 맛있는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오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조그만한 선물이라도 하나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우 감사하다고 그래서 뒤에 선물을 조그만한 걸 준비했습니다. 진짜 조그만한 거. 그래서 뒤에 우리 뻗어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도 붙여놨으니까요. 비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비누 쓰시면서 한번 쓰실 때마다 어차피 손 비벼야 되잖아요. 아니, 비나이다 아닌데 그래서 기도 함께 우리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얘기했으니까 오늘은요 인도네시아 말로 한번 인사를 서로 합시다. 인도네시아 아침 인사말이 슬라맛 빠기입니다. 슬라맛 빠기. 슬라맛 빠기. 욕 아닙니다. 아침 인사말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인사말 합시다. 슬라맛 빠기. 네, 슬라맛 빠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가 교회 또 인도네시아 땅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슬라맛 빠기라고 인사를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굿모닝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슬라맛이라는 것은 살아있음, 안전함, 평화, 완전한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빠기는 아침이라는 그래서 평안한 아침입니다. 안전한 아침입니다. 이런 인사말을 슬라맛 빠기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서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안녕이라는 이 단어가 참 이게 그냥 일상의 단어인데 참 쉽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길이 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운전 잘해도 서인들 뒤에서 받으면은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급진 아파트인데 순살 아파트랍니다. 지하 주차장이 꺼집니다. 다리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 틀거나 스마트폰 보시면은 연일 전쟁 소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1년 넘게 지속되지만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중동의 이스라엘에서 또 전쟁이 터지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가 되고 부상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에루살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루살렘은 그 뜻이 평화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마음에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의 마을이 된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리프멜이라는 사람이 소설가인데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젊은이가 아주 이제 지혜가 있는 어르신을 찾아가서 이제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을 얘기하는데 어르신이 너 소원이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며, 셋째는 미모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나 이런 것 좀 갖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소원을 얘기하니까 그 소원을 말하는 청년을 지극히 쳐다보면서 그 지혜 있는 노인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청년,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는 그곳에 건강이 있어도 그게 건강이겠습니까? 어디에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돈이 있어도 쓸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미모 뭐에다 쓸랍니까? 전쟁 중에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의 뜻은 평강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깊은 얘기라고 오늘은 그렇게 평안의 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길 텐데 그 이스라엘에서 인사말이 바로 이 샬롬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두 번을 해요. 샬롬 이렇게 두 번을 하는데 왜 샬롬이 인사말이 됐을까? 여러분 이제 문화는 항상 그 삶의 상황과 환경과 직결이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인사말 안 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가끔가다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인사말 하시더라고요. 식사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사실은 예전에는 늘상 인사말이 식사하셨습니까? 였습니다. 물론 이제 밥 먹을 때야 뭐 이해가 되지만은 전혀 상관없이 한밤중에도 만나면은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못 먹었으니까. 밥 한 끼 먹기 힘들었으니까. 정말 굴뚝이 연기는 피어오르고 있는데 빈 굴뚝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사실은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 저도 그 시절은 아니어서 좀 더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학교 도시락 못 싸가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어디로 갑니까? 수도가에. 그래서 물 벌컥벌컥 마시고 때우고 이런 시대에 좀 밥 한 끼가 어려운 시대에 인사말이 식사하셨습니까? 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거든요.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되게 조그만합니다. 조그만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또 조금 죄지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고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끌려가서 포로되었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되었다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눈 떠서 나 살아있는지 길을 걷다가 우리 안녕한지 이게 그들의 숙제였습니다. 우리 밥 한 끼가 숙제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의 인사말은 샬롬이 된 겁니다. 오늘도 잘 사셨습니까? 지금 괜찮습니까? 안전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게 이제 인사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와 또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서 말씀했지만 안녕하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샬롬을 하나님께 은혜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은 이 샬롬 평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병든 사람 낫게 해주십시오.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인간의 관계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마음 상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의 대부분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평안한 가족들,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샬롬의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약간 좀 다릅니다. 우리는 샬롬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큰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잔잔한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야,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병이 있는데 병 다 낫고 이제 살만하다, 이제 건강 괜찮다, 평안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야, 이제 괜찮다, 이제 평안해졌다, 이게 바로 우리의 평안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상태, 잔잔한 상태, 정말 크고 작은 굴곡 없이 온전하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그 모든 완벽한 그 상황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그 첫 시작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사기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끼어 있습니다. 좀 하면은 누가 쳐들어옵니까? 미디안이 와서 싹 훑어갑니다. 사람들 죽이고 있는 거 다 빼앗고. 미디안 왔다 갔으면 끝나면 참 좋으리만,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아말렉이 또 옵니다. 아말렉 갔다 오면은 동방 사람들이 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정말 그 약탈과 그 정말 메뚜기처럼 달라드는 그 주변에 있는 그 포악한 사람들을 말미암아 정말 샬롬과 평강에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샬롬, 여호와 샬롬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외치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외치는 이 시간은 모든 전쟁이 끝난 시점이 아닙니다. 아직도 전쟁입니다. 이 다음에 바로 미디안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호와 샬롬 외치고 있는데 또 동방 사람들 아말렉이 또 공격이 옵니다. 또 미디안 사람들이 또 와서 흩어갑니다. 또 괴롭힙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 샬롬하고 외치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폭풍우 가운데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은 그렇게 그 전쟁 가운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 평강의 개념, 샬롬의 개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하지만은 여전히 이 땅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희, 노, 에, 락 가운데 살아갑니다.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슬픈 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병이 듭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게 얼마나 슬픈데요. 제가 선교지 체질입니다. 저는 선교지만 가면은 날아다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천안에 와서 처음 갔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만 한 4년 만에 간 것 같아요. 이번에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갔잖아요. 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힘들다 말도 못 하겠고, 처음으로 선교지에서 제가 힘드네라는 걸 느꼈습니다. 뭡니까? 이제 나이 먹어가구나. 죄송합니다. 슬프더라고요. 슬프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각자 마음이 이렇게 웃고 계시면은 무거운 마음,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해결하지 못한 답답한 마음, 그 상황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너에게 나의 샬롬,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렇게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전쟁 한복판에서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세상 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샬롬을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샬롬은 관계 회복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냐? 두 가지 관계 회복. 물론 이제 한 가지 더 있지만 두 가지 관계 회복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전쟁 한복판에서 샬롬을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 아닙니다. 멋진 사람 아니었습니다. 비겁했고요, 소심했고요, 의심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오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드온이 그래도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면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어디서 타작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기드온은 어디에서? 포도주 틀입니다. 근동 지역에는 이제 포도주를 짜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깊게 땅을 팝니다. 구덩이를 파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포도를 넣고 뭐 밟고 으깨서 이제 포도를 만드는데, 지금 언제 미디안이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두려워서 그 포도주 틀 땅 깊이 들어와서 숨어서 숨죽여서 그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다.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기드온은 겁 많고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표정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게 표정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 뒤에 이제 미디안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라, 내가 이기게 하겠다. 그런데 그때도 또 표정을 요구합니다. 어떤 표정을 요구합니까? 양털을 가져다가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이 진짜라면 양털은 적고 주변 땅은 바싹 마르게 해주십시오. 좀 짜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또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쫙 짰더니 주변 땅은 다 말랐는데 양털이만 물이 쭉 가득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끝을 내야죠. 거기서 한 번 더 갑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또 양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바싹 마르고 주변 땅은 흥건하게 이슬로 적게 해주십시오. 저 같으면은 됐다 하겠네. 또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표정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양털은 바싹 말랐는데 주변 땅은 흠뻑 젖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외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바알상을 깨뜨리고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깨뜨립니다.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함,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는 평안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인데,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드온은 항상 좌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한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비난했고 낙심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또 그렇게 비굴하게 포도틀에서 타작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어떻게 부르는지.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아무리 봐도 내 모습이 그렇지 않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너가 너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너를 큰 용사로 보겠다, 보고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왜 큰 용사로 부르셨느냐? 용기 주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고 특별하게 선택하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냥 약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약해요? 극히 약하답니다. 그냥 작은 게 아닙니다. 가장 작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낙심하고 정말 자존감 바닥이고 아무리 봐도 쓸데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자신이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너 큰 용사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이 맞을까요? 내가 판단한 이름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미암아 기드온이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아들이지, 하나님께 택하셨지, 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나의 모습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야곱의 뜻은 발꿈치 뒤를 잡는 자.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온통 사기를 칩니다. 형에게 사기치고 아버지 사기치고 삼촌에게 사기치고 정말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아니야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사기꾼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를 세울 사람이야.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나의 진짜 모습을 회복하고 나서 야곱인 이 사기꾼이 자기의 이름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이루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또 죄를 짓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너는 내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천하를 갖다줘 너를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말 소중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다. 나의 이 모습, 나와 관계가 회복될 때 진짜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함, 그 평화 샬롬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지금 정말 힘든 삶입니다. 진짜 힘듭니다. 인생이 바닥입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너무 지속되니까 마음에 처음에는 괴롭고 슬프고 힘들었는데 이게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에게 원망했을까요? 미디안 원망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데 이제 우리 개역 성경보다 세번역이 조금 원색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세번역으로 13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번역으로. 세번역이 13절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엽줍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내셨다고 말하는데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출애굽할 때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미디안에게 아말렉에게 동방사람들에게 매 순간 당할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목소리를 지금 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항상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게만? 하나님 어디 계셔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 또 기드온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지금까지 너를 떠나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항상 함께하십니다. 이 관계가 회복될 때 하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원리냐? 여호와 샬롬은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기도원이 여호와 샬롬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 보십시오.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데 거기는 어딜까요? 뒤에 나오는 오브라라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오브라는 땅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먼지가 되다, 티끌을 날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쟁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 그렇게 먼지가 날리고 티끌이 있고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그 땅이 무슨 땅이 돼요? 여호와 샬롬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신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계속 말씀이지만은 일주일, 주일 하루 이렇게 모여서 1시간 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다. 물론 이거 거룩한 예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성전을 넘어가 우리의 가정의 말씀의 제단이 세워지고 우리의 일터의 찬양의 제단이 세워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제단이 세워지는 그 예배.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불쌍한 성도는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는 성도입니다. 1시간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나머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고통당하다가 또 지쳐서 이 예배자를 통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에서 거룩한 산제물을 요구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너의 가정에서, 너의 일터에서, 삶 속에서 거기가 너희 예배 자리가 되라.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는 먼지가 있는 곳이고 티끌이 있는 곳이고 전쟁의 한복판이지만은 너희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자로 설 때 그때 그곳에 내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안으로 너와 함께해서 어떠한 폭풍우가 치더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은 예배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은 예배 자리에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채워질 때 여호와 샬롬은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만재 씨가 지은 책인데 예수님 믿고 100일간의 일기를 써서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썼고요. 후에 100일 이후의 100일간의 일기를 세상 속의 찐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죠. 이제 10대 초반에 6.25 전쟁을 홀로 겪으면서 이제 세상 그 피난살이 여러 가지 삶을 살다가 또 여러 가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난 가운데 그렇게 시달리면서 정말 진짜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군인처럼 야생생활에서 생존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47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디딘 날 그가 받은 첫 느낌은 평온,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포근한 침대에 눕혀져 있는 어린아이가 아닌가.
10대의 집을 떠나 전전긍긍하던 그가 30년이 훨씬 지나서야 비로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평안을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평안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상승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샬롬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여호와 샬롬을 만나셨습니까? 예배는 여호와 샬롬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그 상태, 아니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엄마의 태 안에서 작은 생명체가 웅크려 있는 그 상태, 세상 소리가 아니라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그 상태, 그게 참 샬롬, 평안의 상태입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너무 세상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조금만 손해 보면은 우리는 바락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멀어졌을 때 그 멀어짐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 자리가,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가 흔들려서 자꾸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침범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사라질 때는 그렇게 펄펄 떨지만은 우리 마음에 은혜가 떨어질 때는, 사라질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늘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샬롬에 합당하게 예배자의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또 우리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자리로 갑니다. 전쟁 될 겁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보다도, 어떤 문제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너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여호와 샬롬,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는데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우리 이 찬양 부릅시다. 여러분, 첫 걸음은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도 뭐 중요하지만 나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그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너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향한 놀라운 축복.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너를 향한 놀라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단 절대 우리 포기 안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물질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매 순간순간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시다. 여호와 샬롬을 선포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은즉 우리가 사단 상대하지 말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상대합시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주시 믿습니다.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어떠한 질병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물질의 문제, 관계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한 마음이 들지라도 여호와 샬롬의 평안만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시간 간구합시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예배 자리가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 정말 우리의 가정의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의 예배 거룩한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매 순간순간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며 여호와의 샬롬을 선포하며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거룩한 여호와 샬롬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아버지여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좌절했던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아버지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의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거룩한 자의 믿음을 나가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에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아버지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대의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일 수 있도록 성령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울과 샬롬 하나님의 평강은 예배자를 통해서 임한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기는 아버지 모습 하나님 땅 우크라이나 땅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청소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시고 가문의 불가능될 수 있도록 주민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이 문제가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말미암아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해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광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 샬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대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주시옵소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수많은 일들과 사람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주신다고 선포해 주심에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많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불안한 현실과 상황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매 순간순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낙심합니다.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들은 육신의 친히 안수하여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문제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 가운데 눈물 흘리는 지체들 하나님 그 가족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매일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시는 만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 샬롬 평안의 사람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또 헌금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평화의 그 거룩함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삶을 구별하여 11절 드린 그 가정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정모험 감상문 1,000번째 성교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모든 헌금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공고하여서 하나님께 들지 못한 그 손길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문을 열어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을 부어주시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셈을 허락해 주시되 많은 것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알고 계신가요?